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도 이 축복의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통계학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일들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응답이 됐는가. 여러분들이 헤아리지 않고 잊어먹고 살아서 그렇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일들이요 이미 다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망각의 존재이고 이미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것을 누리기 전에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배우자도 허락하시고 자녀도 허락하시고 다 허락해 줬는데 그때부터는 고마워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록을 해놓는 게 중요해요. 기록을.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록을 남겨보세요. 2020년 몇 월 며칠 내 마음에 타오르는 마음의 소원이 이런 소원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한 해를 지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일지 감사일지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데 기도일지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몇만 번에 아니 몇십만 번에 나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셨는가, 여러분이 증인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위대한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겁니다. 응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선순환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기도의 줄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해. 기도의 능력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실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갖네? 자, 그런 동경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동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무신론자가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갈릴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이런 영적인 공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하는 이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 3장 참 놀라운 말씀이 역시 이곳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장 한 장 묵상할 때마다 그 밀려오는 감동과 그 지혜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참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적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 3장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데,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은 그건 선지자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사무엘이 훗날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사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들려오지가 않아. 자꾸 다른 소리로 들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4절로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게 보게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듣지 못해요.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자꾸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고 누구의 소리로 들어요? 사람의 소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소리로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쉽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이런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귀머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독일 문화원을 다니면서 독일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쪽에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미국형을 선택해야 되겠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그 독일어 준비 다 했던 걸 내려놓고 그리고 영어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토플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딱 졸업하자마자 이제 토플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리스닝이더라고요. 리스닝, 듣기라고 하는 거예요. reading, 읽는 거, writing, 쓰는 거, 또 speaking, 말하는 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리스닝은 참 어려운 거예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안 들려와. 얼마나 그게 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세운상가에 가가지고 그 중고 TV 또 중고 라디오 그걸 싸게 구입해가지고요 늘 귀에다 꽂고 24시간 365일 그래서 밤에 잘 때도 틀어놓고 잤죠. 그리고 항상 귀에 AFKM 영어 그 뉴스 있죠, 영어 방송. 전 지금도 듣고 있지만은 그때는 들려오지 않는데 듣는 거고 지금 알아들으니까 듣는 거고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말을 빨리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빨리 하니까 안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들려오기 시작하니까요, 빨리 말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그게 빨리 말하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고 그냥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게 아니고요, 그걸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꿈속에서도 듣고 있고 사람하고 말할 때도 한국말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영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나깨나 훈련이죠. 듣기 훈련이야. 듣기 훈련. 듣기 위하여, 알아듣기 위하여 훈련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귀가 탁 뚫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의사소통, communication skills, 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도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노력이. 뼈를 깎는 노력. 그래야 사람의 말인데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면. 근데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경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과 조금 남다른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열심히 뼈를 깎는 각오를 가지고 집중하며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느냐, 훈련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머리의 차이는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listening comprehension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무개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 가, 그 일 하지 말고 이 일을 해, 이 사람 만나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너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들려보지가 않아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 마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한 얘기처럼 듣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소리로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도 중에 들려오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홀로 묵상할 때 들려오고요,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들려오고요. 할렐루야.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은 그 음성을 딱 붙잡으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요, 확신이 생기고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줘요. 그전에는 계속 불안하고 갈등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아직 주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문이 열리는데 사무엘은 처음에는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그 도움을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4번 이상이나 하나님 부르셔도 못 알아듣다가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니까 그제야 그가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구나,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이지만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보면 10절에 나와요. 10절을 보세요. 우리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Let me listen to you. 내가 당신에게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Say to me.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직통하게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영적인 귀가 그에게 뚫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뚫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 남편,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영성을 갖게 되면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한 나라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득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요, 그 스케일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아. 하물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전에 몰랐던 세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근데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예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무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의 가문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주하는 내용이 왜 저주하냐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걸 엘리가 다 알면서도 그 일을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예뻐하는 거는 참 귀한 일이죠. 부모가 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예뻐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그런데도 그걸 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예뻐만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율례와 그 법도를 떠나 살아가는 그 자녀들 그리고 그 가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요, 여러분의 자녀, 손주, 아들, 딸들이 믿음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요, 그걸 금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금하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가. 왜 그랬나?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겼다.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장에는 결국 저주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평생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에 그가 나이가 들어 노쇠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하죠.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물다 간 그 자리가 아름답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겼던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섬겼던 또 믿음의 그 자리들이 다 그분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풍요롭게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자리하게 되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늙고 싶다. 저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 내 인생의 석양도 저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자, 그래야죠. 추한 모습, 그냥 욕심에 욕심을 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녀들과 여러분을 아는 이들 앞에 그렇게 여러분 보이면은 정말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되죠. 가만히 두면요, 어린아이가 돼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마음을 닫고 떠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베풀고 그리고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래. 오늘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문께서 보면 사무엘은 뜨는 애야.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거 이게 지금, 그렇죠? 사무엘은 뜨는 애야. 엘리는 뭐요? 지는 애야. 이미 져버렸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어. 비참하게도 그의 말도 안 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태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참하게 지는 해로 인생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세요. 오늘 이 사무엘 3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통찰력, 참 귀한 통찰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